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계속되는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그죠? 아주 무더운 여름에서 갑자기 너무나 시원한 가을이 돼서 또 이 몸이 적응하기 어려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너무나 좋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쯤에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비 오고 나서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줬더니 얼마나 하늘도 맑고 깨끗한지요. 아마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저 앞에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이, 우리의 영적인 시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쭉 깔려져 있는 사과 가운데 이제 사과를 우리가 산다면은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워 담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 담습니까? 시장들 안 가보시나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시장을 같이 갑니다. 어쩌면 제가 시장을 더 많이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나갔다 올 때 집사람이 심부름 시키면 이제 시장에 잠깐 들려서 뭐 급히 사갖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저는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시장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서 뭘 사과를 산다거나 그러면은 봉지에 들은 것도요, 다 살펴봅니다. 그래도 이쪽 게 박스에 들은 거 살 때도 이렇게 보고 이 박스에 게 난가 저 박스에 게 난가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 좋은 제자일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7년 전에 우리 오산교회 부임할 때,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첫 목회 이후에 이제 두 번의 이제 교회를 임지를 바꾸게 되는데, 김포로 나갔을 때, 그리고 김포에서 다시 우리 강화도 오산교회로 왔을 때, 제가 처음에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사 겸 하는 또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원하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은 좋은 장로님이십니까? 좋은 권사님이십니까? 좋은 집사님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제자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지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나쁜 제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의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좋은 제자라기보다는 나쁜 제자가 되어 있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보다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욕먹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목사님들이 하도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좋은 제자를 원하실까요? 나쁜 제자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은 사과 하나를 골라도 좋은 걸 원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2제자 가운데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11명의 제자는 참 좋은 제자였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승리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나쁜 제자였죠. 주님을, 스승을 팔아먹는,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붙인 그러한 나쁜 제자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말로도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 안에서는 저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좋은 권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집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본문이 짧죠.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과 두 가지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법적 용어로는요, 여러분 왜 제가 법적 용어를 사용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기 위해서 재해석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정도 법정 용어가 차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금지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 뭐뭐 하라, 이것은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래서 법정 용어로는 강제 명령입니다. 강제 명령. 법원에서 강제명령서가 딱 떨어지면요 반드시 그걸 이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용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이고요, 두 가지는 해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이거는 번역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죄하는 것은 뭐냐면 비난한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을 하고 이 사람 죄가 있어 하고 죄값을 치러야 돼 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명령은 뭐죠? 두 가지.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라. 이거는 강제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쁜 사람이죠. 어떤 경우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한테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면에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엄청난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 야, 이게 참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그래서 왜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 명령을 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이 금지 명령과 강제 명령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문제예요. 결과. 법원의 명령이라면요, 법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이행했을 때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행했을 때, 금지 명령을 이행했을 때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강제 명령을 이행했을 때와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비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비판에 따른 비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당하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용서하라.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용서해 주십니다.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같은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거 못 갚으니까 가둬두고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노하해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지 못해. 이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빚진 거는요, 갚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빚진 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문제인데요. 38절에 강제명령, 이것도 강제명령이거든요. 용서하라는 이해가 가죠.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뭘 줘야 될지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주라 그러면 당장 뭐부터 생각나면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됐건 마음이 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째째하게 여러분 쌈짓돈 뺏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어떤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부잣집 사람인데도, 자기가 부자인데 전부 다 이 돈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분도 계십니다. 기록상 최초의 수도사였던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돈이, 재산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됐죠.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이것도 반드시 나 혼자 꿍치고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지 욕먹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은 걸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큰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앞에 거가 중요할까요? 뒤에 거가 중요할까요? 주라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아멘. 제가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너무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장로님이 이제 원래 그 권사님 때 이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가난하시다라는 거예요. 예. 가난하시고
이렇게 난리를 하고 그러는 무슨 뭐 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너무나 잘하시는 충성된 사람에서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재정적인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다는 것이 무언의 압력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예외적으로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요, 매일같이 교회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로 출근하셔서 교회를 돌아보고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면서 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직분인데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가진 물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진 몸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렇지. 제가 이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 실제로 그것도 들었어요. 돈을 얼마를 내야지 장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장로 직분을 안 받고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돈으로 병원비를 대줄 수는 없지만은 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쌀이 많이 있으면 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다른 것,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뭐예요? 이 강제 명령은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본 마음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우리가 좋은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법적 명령은요,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뭐 그냥 머리 이것 굴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 그것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골치 아플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고 머리 굴리니까 그게 더 문제죠. 예? 가룟 유다가 얼마나 머리 굴렸겠어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래도 되나? 예,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주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아주 큰 명령이 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명령.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멘들을 못 하시네? 원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라고 그러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로, 사랑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셔서 도저히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 도저히 이 사람은 내 원수야, 철천지 원수. 그런데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원수는 무슨 원수를 사랑이야. 아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원수 사랑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잖아요.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여러분 마음이라도 좀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간구입니다. 이게 진짜 간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은사를 늘 간구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사실 목사님들이 병나는 경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 목회하면서 병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병이 걸리고 그러냐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 정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거기는 더 나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대요. 어디 가든지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면은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놀랍게도요, 실제로 진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도요, 오히려 측은한 마음 가지고 그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대해줄까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려고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요, 도둑놈 심보를 버리시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도둑놈 심보. 그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먼저 돼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은,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면 되고요, 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다 좋은 것을 원하는데,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사기를 원하는데, 막상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제자인가, 세상 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는 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으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라고 강제 명령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